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읽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준과 방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집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집이 무슨 뜻인가? 큰 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누가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사람과 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실 때 큰 민족인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큰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뾰족탑에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 다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큰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달은 그날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은 날이 있고 그 죄인 된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온전히 용서했다는 개인적인 용서를 경험한 날이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 거듭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고 다른 말로 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거룩하다, 합당하다, 예비된다. 같은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시고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경에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릇.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도 표현합니다. 또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자매님들 모두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거듭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문제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교회로 먼저 인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 온전히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은 이제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한 사람 영혼을 내가 데려오는 것도 그러고 또 끝까지 듣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교제 안에 붙어서 성장되는 것까지 다 누구의 역사여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전도받는 대상의 문제 또는 방법의 문제 또는 열정의 문제 이거 말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누구라고요?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우리 자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위치인 나요. 도구인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체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착각하면 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관점 말고 방법, 열정, 지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성령의 역사 큰 집인 몸된 교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이 문제예요. 전도하는 나, 신앙생활 하는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니까요. 우리 전도서 같이 10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10절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철 연장 날이 무뎌져 있으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뎌져 있는 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혜가 필요 없거나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구인 내 자신이 정말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더드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혹 누군가를 다듬고 훈련시키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쓸 수는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남북 왕국의 실제 왕위에 오른 것은 20년 가까이 됐을 때예요. 계속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누가 왕이었냐?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놓고 왜 도대체 사울을 내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려고요. 깨끗하게 만들려고요. 다윗 속에도 누가 있으니까요? 사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다듬기 위해서 깨끗이 못한 그릇인 거듭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더럽게 만들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더럽히냐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용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릇으로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더러워져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 당시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나 전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주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릇이냐. 우리는 깨끗한 그릇 하면 혹 착각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물론 당연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신이 너무나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이 없다면 어쩌면 그 신앙의 감정이 없다면 어쩌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을 계속 건드리는데도 무시하면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도덕적 죄악 가운데서는 구별돼야 되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의 문제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송장으로 가득한 상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준비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깨끗한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 우리 삶의 원래 주인은 내 자신이거든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된 사람이. 창세기 3장입니다.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냐?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예.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무를 실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거든요. 동등됨을 취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짊어져서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한 거거든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더러운 그릇입니다. 주권이 여전히 내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더러운 그릇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계속 20여 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거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권을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바울이 왜 도대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습니다. 종되었을 때.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는 단 한 번도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있으면서 왕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니까요. 사울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왜요? 종 되었으니까요. 자기를 왕 자리에 앉혀놨다고 왕인 채 행색하는 것,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자기를 왕 위에 올렸지만 항상 나의 왕은 주님이라고 인정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깨끗한 그릇.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은 더러운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있든 나의 삶의 욕구를 위해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이 육신은 세상에 지배받든 마귀에게 지배받든 내 육신의 욕심에 지배를 받든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의에게 종이냐. 죄의 종이 더러운 그릇이에요. 의의 종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냐. 그리고 주님의 종이 맞다면 그 어떤 것에든 내가 삶에 있어서 실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요? 나는 종이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 볼 때 정말 깨끗한 그릇이 뭘까? 우리는 단지 도덕적 모양을 꾸미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착각해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희망, 나의 꿈, 내가 내 것으로 가득해요.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겉모양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해요. 겉모양만 교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적당하게 봉사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 아직은 내가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꾸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 받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기준이 명료한 그 사람. 나의 주인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태도, 그 마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정말 종이 되었다면 그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의 두 번째 문제는 종된 내가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잘 알아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폈으니까 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게 제가 여기 단상을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몇몇 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번역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분명히 같은 말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함께 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놀라운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죠?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번역기가 있다니까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냐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끗의 기준은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를 정확히 쪼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만물이 자기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럼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에 정직하게 내 삶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대가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거고, 거듭났지만 구원받은 거 하나 붙잡고 나름대로 주인 돼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번역기 달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건 이런 말씀이겠지. 그건 그런 뜻 아니야. 집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보, 말씀 들었잖아. 이렇게 하래잖아요. 그건 그런 뜻 아니야.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가. 그런 뜻인데 무슨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다른 말 들었어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의 첫 번째 조건은 분별이에요. 알아듣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 있는 그대로 맞고 틀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확히 분별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십니다. 가지된 우리를. 모든 유실수는 성장된 영양소가 공급된 다음에 잉여 영양소가 있어요. 넘치는 영양소. 충만은 바로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공급되고 성장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됐는데 그보다도 더 넘칠 때 그게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는 넘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양소가 똑같아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뤄진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 세상의 그 모습들,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능력 있고 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큰 집인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각 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기해 하면 돼요. 놀라워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네요. 주님 진짜 일하시네요. 우리가 진짜 준비되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네요.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되네? 아니 우리도 되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분별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온전히 연합되려고 최선을 다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그거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 양주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운 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 맞아야 들려요. 그리고 여기 큰 집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그릇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종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